오늘은 메시아 강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나눔과 용서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의 확장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당과 교인의 숫자 늘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 사랑을 더 널리 전파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부동산은 대단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머슴살이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자기 땅 한 뼘이라도 소유하기를 소원으로 삼았습니다.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유일한 수단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은 논이나 밭, 임야 등 땅을 한 평이라도 사는 것으로, 서울 등 도심지에 사는 사람은 작은 오두막집 하나라도 자기 걸로 만드는 걸로 재산 증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기 시작한 땅의 평수가 늘어나고 집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이 품고 있는 돈의 액수도 커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한 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가장 확실한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투자는 부동산에 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한자에서 복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밭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적으로 이 한자 복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밭을 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입고 먹을 수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쌓아두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며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더 큰 건물과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더 크고 많은 건물과 땅을 가지려고 성도를 향해 끝없이 헌금을 요구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SNS를 뜨겁게 달구는 서울 사랑의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불법으로 지하철 서초역에서부터 지하 통로를 연결한 것이 불법으로 대법원에까지 판결이 났고, 그래서 그것을 원상복구하라는 소송이 걸렸고 1심에서는 교회가 졌는데 2심에서는 교회가 이겼습니다. 이 원상복구를 하면 다른 건물도 피해가 줄 수 있다는 등 웃기는 논리를 내면서 교회 손을 들어주었는데, 물론 이 재판을 진행한 판사와 선후배들은 조동 사랑의 교회의 중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과 짬짬이가 되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고 하는 짐작은 다 하고 있고, 교회 정상화 대책위에서도 이것을 항의하고 있고 모든 소주구민들도 항의하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힘잡니까?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법을 어겨놓고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성탄절의 선물이에요. 남의 걸 훔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서도 무죄 판결이 나면 하나님이 주신 성탄절 선물이에요. 제가 원고에 없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끼어 넣습니다. 잘못된 국가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운명을 가르기도 합니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었던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에게 정권을 빼앗긴 원인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습니다. 우리 이 공동체는 25평의 예배당 공간을 전세로 확보해서 여러 분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실이기도 하고 사무실이기도 하고 회의실이기도 하고 또는 방송 스튜디오로도 정말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을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면서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데 충분한 이 공간이 있으면 우리는 무한 감사하며 이것을 기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누가 우리에게 50평을 준다, 70평을 준다, 100평을 준다, 건물을 준다 해도 우리에게 그 건물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누가 공짜로 준다면 굳이 반대를 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것을 탐할 필요는 없다. 누가 이 건물 통째로 준다면 받아서 팔아가지고 굳이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 오늘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BC 1446년에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엘림을 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무리바 반석 사건을 겪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출애굽 3개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대가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에 관한 법, 절기에 관한 법, 성막 제조법과 정결에 관한 법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을 다 제정해 주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행렬앞에는 법궤가 등장합니다. 법궤가 출발하면 백성이 출발하고 법궤가 멈추면 백성도 멈춥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난 후 2년째에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명령하지만 백성은 정탐꾼 바송을 주장합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출발한 성인은 여호수아와 칼렙 단 2사람만 남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함께 출발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으며 사사건건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심령의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40년을 채우고
또다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38년 전 도착했던 그곳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점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38년 전에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실패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작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온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겪었던 시련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는 상황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절대 생길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레위인 고라와 다단, 아비람 등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삼켜짐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공동체의 판결로 돌에 맞아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백성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아모리인과 모압 등과 충돌하며 전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정탐꾼 사건 이후 38년은 징계와 훈련의 시간으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심판을 동시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지도자 모세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그들은 오늘 절대로 여기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죽어서 백성의 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모세가 떠나고 없게 된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모세 대신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주저앉아 포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여호수아 내가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는 각자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었고 이제 모세는 그 일을 다 끝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다 마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모세가 없으니 큰일 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여호수아 네가 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모세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행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포기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늘 이제 큰일 났다. 어쩌면 좋아.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본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닥치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겁니다. 사실은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 자체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살아있든 없든 너희와 함께 하든 안 하든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인도를 하든 어쨌든 간에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대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너희에게 이미 줄 거야. 그게 아니고 줄 거야가 아니고 주었다. 과거 완료입니다. 주었어요. 이제 너희에게 집을 지어줄 게가 아니고 너희에게 집을 지어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진짜 집이 있어요? 맞아요? 비싼데요? 어떻게 샀어요? 설마 샀을까? 그러고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목하는 말씀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서론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길게 한 겁니다.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강조하는 어느 선교단체가 있지요.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는 그래서 단기 선교사 파송에 집중합니다. 열방센터라는 곳에서 단기 선교사를 훈련하여서 미전도 종족에 사는 국가, 특히 이슬람권 국가에 파송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저는 이들의 선교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맞습니다. 비록 단기 선교를 통해서라도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관심 두고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때로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위 너희가 밟는 땅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는 이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이른바 땅 밟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밟고 지나가는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고 그 땅에는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무너지고
다른 종교의 사원이나 사찰 등이 다 무너지고 그 자리에 기독교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찰 입구에 모여서 고성으로 찬송가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마치 여리고성 점령을 위해서 행진하며 나팔 불고 외치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까지 가서 그러다가 인질로 잡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거는 우월감 때문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요칠내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건 내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우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된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비전도 종족이나 다른 종교에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당신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당신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야. 그러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내려다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선민 의식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차별 공격해서 사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복음주의와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진보 좌파는 처단의 대상이고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자는 사탄의 자식으로 매도합니다. 불교나 이슬람 국가에서 재앙이 발생하면 그거 봐,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러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벌 내려서 지진 나갖고 수만 명이 죽는 거야. 그래서 무너지고 홍수나고 쓰나미로 쓸려가고 일본 봐봐, 왜 그래? 일본에 기독교인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할로윈 축제에 가서 젊은이들이 죽어도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니잖아. 사탄 축제에 갔으니까 벌 받아 죽는 건 당연하지. 그러는 거야. 그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월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너희들의 땅은 당연히 우리 땅이 될 거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 여러분, 우리도 몇 분의 선교사들을 후원하지만 해외 선교사들이 그 지역의 원주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교회를 확장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성공하는 선교사들이 있는데 왜 성공합니까? 그들은 원주민을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보살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는 거지. 야, 너네 잘못됐어. 이 고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입니다. 예수는 섬기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어떻게 섬기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주시며 섬기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극단주의 무슬림이 테러주의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은 테러를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국에 수많은 교회당을 더 많이 세워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서초동에 저 사랑의 교회처럼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전관들을 내세워서 재판을 뒤집어서라도 대형 휘황찬란한 예배당을 더 넓게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사찰을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교회당을 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불국사나 해인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처럼 거대한 예배당을 지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한 통일교나 신천지, 안산홍, 정인회 등 모든 사이비 이단과 다른 종교를 다 없애고 온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일까요? 분명히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라지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셨고 그 땅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오히려 원주민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영토를 확장하는 건 교회당의 숫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약 10만여의 교회당이 있고 15만 명의 목사가 존재하고 8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갈만한 예배당이 없어서 가르치는 목사가 부족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게 아닌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목사가 있지만 이런 숫자만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세상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저들 때문에, 저 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저 많은 예배당 때문에, 저 많은 목사들 때문에 세상이 더 부패하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메시아 강림을 대망하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기쁨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나눔과 용서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토의 확장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당과 교인의 숫자 늘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 사랑을 더 널리 전파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입니다.